사무엘상 2장 34, 3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귀한 찬양 우리도 함께 가는 그런 주님의 길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텍사스에서 큰 사회적 이슈로 부자병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신문에도 꽤 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 16살이었던 에단 코치라는 고등학생이 2013년도 6월 달에 친구들과 함께 가게에서 훔친 맥주를 마시고 차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가 너무 크게 일어나서 차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그 교통사고에 충돌한 차에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서 이 아이가 이제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죠. 원래 미국에서 이 정도의 그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만큼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게 되면 보통 한 20년형 정도를 선고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규율이 엄격해서 살인죄로 기소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에단 코치라는 아이에게 그때 판사가 부자병이라는 정신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보관찰과 심리상담이라는 판결을 해서 아이를 풀어줘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법원 앞에서 데모를 했죠. 부자가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데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자병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데 실제로 있는 병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좀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했는데 영어로는 원래는 어플루엔자라는 병입니다. 어플루엔자. 이게 뭐냐면 풍부하다, 돈이 많다라는 뜻의 어플루언트라는 뜻하고 독감이라는 말을 가진 그 인플루엔자가 합쳐가지고 어플루엔자라는 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풍요로워져서 돈이 많아져서 생긴 병.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부자병 맞죠. 그런데 이 병은 걸리게 되면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이 불안해지면서 심지어 공황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거를 갖다 감정이 이제 통제가 불능되니까 요새 우리나라도 뭐 분노 조절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그런 것처럼 막 쇼핑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심각하면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를 막 미친 듯이 몰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이 잘 살게 되면서 이런 병들이 나타나면서 휘트먼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하게 된 병이죠. 처음으로 정신상담학에서 이 부자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자병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부모가 너무 돈이 많아서 그 자식들이 아니면 본인이 삶의 욕구와 능력을 쇠퇴시키는 질병입니다. 내가 말만 하면 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무책임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되고 부도덕하게 되고 이런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요새 한참 우리나라에서 시끄러웠던 그 조연아 씨가 했던 일도 아마 이 부자병의 일종으로 진단을 내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하는 그런 병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낸 에단 코치의 변호사하고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굉장히 좋은 변호사를 썼겠죠. 그래서 평소 아이가 이 부자병 증상이 심해서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통제가 어려웠다고 주장을 했고 또 병원에서 진단한 내역들을 보여주므로 판사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20년형을 받아야 될 아이가 그냥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 정신치료를 받는데 45만 불짜리 5억짜리 치료를 받는
그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부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불쌍해서 이 이야기를 내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병에 걸린 아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아이가 스스로 부자병에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기사를 여러 번 보면서 결국 이 아이를 그런 정신병에 걸리게 만든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부러 이런 못된 아들이 되라고, 이런 병 걸린 아들이 되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평소에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부자병에 걸리는 행동을 하냈을 때 처음에 그 아이를 막지 못하고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춘기를 넘어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기 통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15살이 넘으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 나이 때인데 지금 다 운전하잖아요.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그리고 또 15살 정도가 되면 중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마약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동네가 좀 안 좋으면, 뭐 부자 동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부모가 집안에서 교육을 잘 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정말 마약 때문에 또 아니면 차 사고 때문에 망할 나라입니다. 요새는 총 때문에 난리지만 실제로 이 총기 사고의 대부분도 마약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의 문제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은데 이혼을 했거나 결손가정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너무 바쁘거나 힘이 들어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 혼자 놔두는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조로 볼 때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부모님의 재산과 힘과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지금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공부시켜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반 이상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그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의 양육과 책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5월 첫째 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만 맡기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다. 제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요? 부모가 보여줌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교육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말 자체가 배운다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가정의 성공이라고 잡은 겁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말에서 제가 안 썼어요. 인생의 실패는 역시 가정의 실패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뭐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또 그 사람은 새로운 자기의 개인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 탓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운명의 50%는 부모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가 중요하고요. 참 안타깝죠. 요새 학교가 점점 입시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학교로 변해간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이제는 학교가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또 그 아이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저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고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그 지도자 하는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까지 망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장서부터 우리가 쭉 3장까지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십 번도 더 들었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한 번도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사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사니까 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다스리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점점 타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나라의 지도자가 된 두 아들도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사사의 가정이 왜 이런 가정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바로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은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부모가 책임져야 될 첫 번째 문제지요. 엘리 제사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보고 아들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영광과 능력이 전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믿음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 두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른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저 그냥 야단치는 채만 하고 모른 채하고 방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 되었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제약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가 누구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범죄하고 너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면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가문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알면서 그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엘리 제사장은 그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쓰는 채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가서 야,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니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그러니 그 일을 좀 그만두면 안 되겠니? 이렇게 권고는 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제사장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로 그 아들들을 심하게 야단치거나 책망해서 그 자리를 물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두고 보았습니다. 아유,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알고도 지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음에도 그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한 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한번 심판 내려보라 그래요. 나와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자식에게마저 비웃음을 받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는 오랫동안 지도자로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심판을 받아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너무 몸이 비대해서 의자에 앉아 졸다가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는데 그만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목뼈가 부러진 겁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양을 잡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소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을 빼는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떠드는 걸로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의 진을 빼기 때문에 설교가 힘드는 것이지, 그냥 떠든다면 9시간 10시간을 떠들어도 여러분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신나죠. 그러니 제사장이 그렇게 살찔 여유가 없는 거죠. 이 말하면서 저도 요새 좀 찔리네. 제가 그래서 몸이 좀 나고 있거든요.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운동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했느냐,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는 사실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겠죠. 그러니까 사사가 되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부귀와 영화,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워주고 받들어주니까 거기에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무시한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제사장 했지만 한 번도 벌 받은 적도 없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은 나만 떠받드는데 무슨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다가 졸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는 애를 낳다 죽고 자신은 목뼈가 부러져 죽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의 가정은 단순히 한 가정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고 영혼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웠으니 그에게 배웠던 수많은 백성들은 당연히 어둡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6월달부터 한나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영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은 그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아픔을 봤어요? 못 봤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 여자야, 술 먹고 어디 와서 주정하냐? 한나를 야단쳤어요. 여러분,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괴로워하는데 그 여자의 울음소리가 한나 주종소리로 들린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부패해졌고 나태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이 재밌는 지금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으로 세웠고 사사로 세웠던 엘리를 통해서,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눈물 뿌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라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나온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새롭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비예요. 한쪽은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망치는 사람이 되었고 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여자처럼 보였는데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삶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인가를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요 주님의 긍휼만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사는 그 영혼만이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복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한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공하며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타락한 제사장, 여러분, 그의 말씀이, 그의 타락이 자손들에게 흘러가 백성들에게 넘쳐서 그 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엘리가 보여주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심판의 모습이었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내가 분명히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도 처음에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에게 물질이 더 소중하고 세상의 영광이 더 소중하다고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을 압박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에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순수한 면이 있어서 좀 멍청하죠, 제가 볼 때는 애가. 근데 인성이 너무 순수해서 한 번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은혜를 잔뜩 받고 왔어요. 근데 거기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아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랬나 봐요. 근데 얘가 주책 없이 제일 먼저 앞에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아빠 나 목사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이 뛰었을까요? 철렁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본전은 찾아요. 근데 표정은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딸아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목사가 되면 엄마 아빠 누가 모시냐? 어? 딸이 더 난리야. 지는 목사 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잘 타일렀죠. 야, 지금은 너 15살도 안 돼가지고 그런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빠도 그 나이 때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무지하게 고민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학 졸업할 때 아빠랑 다시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막 아침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저녁에 자기 전에 큐티하고 꼭 자지요. 막 이러면서 목사가 되려고 뭐 그래봤자 일주일이었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진짜 목사가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민된다는 말에서. 근데 힘들잖아요. 뭐 가난하고 뭐 이래서 힘든 것보다도 남의 영혼을 책임지고 산다라는 게 진짜 여러분 이게 힘든 겁니다. 저도 그분만 없으면 나 혼자만 영혼을 책임지고 내 영혼만 책임지고 산다면 목사 기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목사가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를 학교로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가다가 중간에 아빠, 내 친구가 우리 동네 같이 사는데 걔가 같이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으니까 그 집 앞에 잠깐 기다리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집 앞에 차를 대놓고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내가 반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인서야, 너 목사가 되면 가난하게 사는데 괜찮냐? 돈 없어? 아빠 돈 없잖아. 아빠 가난하잖아. 너 근데 괜찮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나를 정색하면서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목사가 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제가 정말 이 뒤통수를 망치로 얼마나 크게 얻어맞았는지 운전을 하는데요, 어디를 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진짜 제가 며칠 동안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고 싶은 것도 못 사주고 뭐 항상 돈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이가 당장 목사한다 그러니까 저거 가난하게 사는 거 싫은데 이왕이면 의사하지, 돈 잘 버는 변호사하지, 엔지니어하지,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목사라고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다 똑같아요. 우리 마음인들 누구 마음인들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내 자식이 잘 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그래서 좀 하나님의 영광도 좀 드러내고.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맨 뒤에 있다라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맨 앞에 있으면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아이가 선하게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사실 그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동창회 나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저는 여자들이 동창회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믿음이 좋아, 날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큐티에, 그런 거 자랑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은 들어갔다, 뭐 공부 1등 했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가서 그런 자랑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별 볼 없고 난 창피해, 동창회도 못 나가. 여러분, 그게 창피한 겁니다. 나가서 맛있게 밥 먹고 자랑하세요. 야, 우리 아들 얼마나 착한데. 부모 말에 하나님 뜻처럼 순종하지. 기도하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해.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는 부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엘리가 돼가는 거예요. 엘리가 나쁜 놈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 가끔가다 설교할 때 강대 저 위에서 그냥 네가 그 놈이야 그럴 거 봐 제가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진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잡아야 합니다. 부모의 문제가 있다면 또 하나 자녀의 책임도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신앙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가져야 될 50%의 책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덕분에, 이거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겁니다.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좋은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좋은 사명으로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불량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벨리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의역하면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6번 정도 그 단어로 쓰였고요, 구약에서. 또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흉악한 범죄자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강간범, 살인범, 타락한 제사장, 다른 사람을 우상숭배로 이끄는 악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사용할 때 벨리알이라는 단어, 불량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딱 한 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벨리알은 뭘까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그러니 지금 이 벨리알을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적용시키면 이들은 제사장이면서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예요? 마귀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산 겁니다. 또 하나 이 불량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니라.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그 알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수요일도 한번 얘기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동사는 야다라는 말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체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만큼 깊이 아는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쓴 것은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죠.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제사를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멸시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제물 중에서 좋은 고기를 자기가 가장 먼저 맛을 보고 차지했어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결혼한 그러한 유부남이었으면서도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함부로 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그런 사실을 듣고 책망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나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도 그 말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으로 이용하는 데 알았고, 전쟁하는 데 써먹었고, 기도할 때 다 사용했는데, 그 하나님은 홈리와 비누아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머릿속에 하나님이었죠. 종교상의 그냥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세요? 강도죄, 살인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데서 자기의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리와 비누아스의 죄만 바로 그 죄입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죠.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기도도 합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죠.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오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겁니다. 내 욕망인 거예요. 내 만족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지요. 그저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그 주님 붙드는, 그때만 사용하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가 홈리와 비누아스의 죄만 못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죄를 잘 몰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아예 제쳐놓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종교생활입니다. 불교 신자도 하고 힌두교 신자도 하고 이슬람 신자도 하는 종교생활이에요. 그들이 우리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우리만큼 예배드리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호멧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목사도 3시간 기도 안 하는데. 그런 여러분, 종교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 겁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로 변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그 인생은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마 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명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사사였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신앙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아버지 책임인데, 그러니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내 가정이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가 매일 밖으로만 도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나를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메아리예요. 내 인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부모일 때 자랐다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부모를 따르는 신앙도, 악한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마음도 전부 개인의 결단입니다. 나의 책임이에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도, 세상의 욕망으로 키우는 것도 바로 부모의 책임이며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아마 이 중에도 읽으신 분이 꽤 될 거예요. 그때 베스트셀러였죠. 메릴린 하키라는 여사가 쓴 책인데, 그 이야기의 내용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조상이 죄를 지은 사람이면 내 인생의 저주와 고난이 따라오니 그 조상의 죄를 내 대해서 끊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조상의 잘못을 회개해라, 그런 이야기죠. 또 한국에서 이윤호 목사라는 분이 가게의 저주를 끊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 책을 보고 터득해서 99년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렇게 해서 방법론적인 책을 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때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책들이죠. 여러분, 이 책들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보시면 안 돼요. 제 방에도 사실 있어요. 하도 많이 보니까 저도 하나 봤죠, 옛날에.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니까 이 책이 얼마나 잘못된 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별 희한한 방법으로 조상의 저주를 끊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조상들의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내가 대신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향해 저주받은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축사하도록 가르칩니다. 또 이 축사법이 유행이 돼가지고요,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 특별 치유 새벽기도 하면서 이걸 많이 썼어요.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을 물리치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서. 여러분, 딱 누구의 모습이죠? 무당의 모습입니다. 구탈 때 모습이잖아요. 귀신아 물러가라, 작두타고. 여러분, 조상의 죄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다 사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상의 죄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보혈의 능력이 조상의 죄는 감당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형벌을 내가 받고 있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적 사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론이에요. 잘못하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죄에 졌다라는 얘기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또 신명기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해요. 뭐 네가 잘 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네 후손들이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 또 네가 잘못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3세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맞지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나 여러분, 거기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수천 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후손도 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 여러분 아들이, 모세의 손자가 복 받았어요? 아니냐. 떠돌이 거지 제사장이었잖아요. 사사기서에 보면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월급 받고 일하는 이상한 제사장 됐잖아요. 왜? 그 말씀대로라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수천 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2대 만에 끝났어요. 게르손의 아들은 복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에서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끊어져서 그런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 대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반대로 3세대까지 그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이면 계속 조상의 잘못을 내가 똑같이 답습을 할 때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내 대에서 예수 믿지 않았던 내 조상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더 이상 나에게는 저주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내 자손들에게 내려가야죠. 이 놀라운 은혜가 내 후손들에게 내려가야죠. 정말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손들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바로 나의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녀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3살 때부터 누구한테 자랐어요? 똑같이 엘리에게서 자랐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란 아들이고, 사무엘도 영적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18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가 제사장이 맡겼어요. 하나님에게 바쳤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아비에게 자랐는데 왜 한 놈은, 두 놈은 그렇게 망하는 자식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자식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보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린 심정에도 엘리 제사장의 죄를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너스의 잘못된 점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똑같이 그 죄악의 구덩이에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고고한 제사장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나의 문제예요. 나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내가 못 잡지 못하니까,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의 불신앙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니까 내 욕심과 내 만족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결정할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내가 왕이며 주인으로 사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돈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별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 가정의 왕이야.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호주야. 내 가정의 주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부모지만 얘들아,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단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가정입니다. 내 자식은 아주 평범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어쩌면 세상적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식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에 나올 수 있어야 내 인생과 내 자녀 교육과 내 가정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죠. 우리 한 번만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한날에 죽으니 그 둘에 당할 일이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런 표징이 뭐예요? 모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모델이에요? 심판과 멸망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자식을 욕심대로 키웠던 엘리의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멸망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2장 35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 사무엘이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다윗 왕이죠,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름 없는 한나라는 여인의 손에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은혜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충성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같은 제사장으로 좋은 가문과 좋은 환경에 자랐지만 멸망하는 모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지금 부모를 어릴 때부터 떠나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공의 모델이, 축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떤 모델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결단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나는 성공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축복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모델로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의롭구나 보여주고요, 내가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 많으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정, 사랑하는 나의 자녀는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주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모델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성공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공 인생이 가정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주님을 붙드는 나의 이 은혜가 끝없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공하는 모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모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